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단순히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닮아가는 그러한 은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더스틴 바이어스 경찰관이 과속 차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경광등을 울리면서 해당 차량의 경찰차를 바로 바짝 붙였고 차를 세웠습니다. 티켓을 끊기 위해 다가갔더니 운전자가 되게 상심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는데 넥타이도 안 매지고 티켓도 끊게 생겼습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바이어스 경찰관이 운전자를 잠시 차 밖으로 나오게 하고 운전자의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시대에 지금 경찰관은 백인이고 이 운전자는 흑인이었던 거죠. 이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SNS상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작은 친절 하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감동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성령의 5번째 열매와 6번째 열매는 뭐죠? 친절함과 선함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눴을까? 지금까지의 설교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씩 나눴는데 첫 번째는 제 안에 조급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9가지를 언제 다 하나.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5번째, 6번째 열매가 이제 좀 연결되어 있는 열매이기도 했기 때문에 같이 다뤄도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우리 오늘 이번 연도 저희 교회의 표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인데 도대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건 뭘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할까? 이러한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친절함과 선함, 우리 5번째와 6번째 열매로서의 친절함과 선함이라는 걸 뭘까를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4가지를 이미 나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눴던 첫 번째부터 4번째 열매는 뭐였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야, 저보다 나으시네요.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기억을 좀 복기를 해본 거예요.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는지 제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원어들이 다 생각이 났던 거예요. 첫 번째는 아가페였고, 세 번째는 에이레네였고, 네 번째는 마크로티미아. 그러니까 사랑과 화평과 인내는 생각이 났는데 두 번째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력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 카라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번째, 6번째 열매, 친절함과 선함을 나눌 텐데 친절함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리스도랑 좀 약간 연동해서 외우기 쉽겠죠. 크레스토테스. 영어로 번역되면 kindness, 한국어 새번역으로는 친절,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자비로 번역됩니다. 근데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원어는 어떤 의미에 가깝는가 하면 남을 대하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계적이고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친절함. 두 가지가 뭐라고요? 친절함이라고 했을 때 남을 대하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 더 나아가서 상대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친절함.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제발 친절합시다. 다짐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제발 친절합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가 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입 밖으로 낼 때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원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절함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냥 저 사람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서야 이제 안부를 묻는 이러한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은 없나 하는 이 능동적인 친절함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각각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친절함, 크레스토테스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loving kindness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직역하면 사랑스러운 친절함 혹은 사랑을 담은 친절함으로 번역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로마서 2장과 에베소서 2장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이 친절하심, 친절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회개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 오래 참으시고 회개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뭔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상태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죄악된 상태로부터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의 상태로 옮기셨던 그 능동적인 행위를 일으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친절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성품으로서의 친절함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오래 참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인내와 같이 그냥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그들이 바른 곳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는 것. 우리 삶 안에 이러한 친절함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친절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렇다면 실상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성품을 실현할 수도 없고 이러한 성품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짜증이 확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도 날 때도 있고. 매번 느끼는 건데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배우자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 나이대라고 하니까 저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우님들의 나이대로 보면 보통은 이제 은퇴하셨거나 직장 안에 상당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죠.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실수하면 어떠세요? 매번 얘기를 했는데 똑같아. 안 바뀌어. 내 말을 뭘로 하는 건가? 확 올라올 때가 있죠. 그렇죠? 상당히 공감을 못 하시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성품이 이런 겁니다. 친절함, 오래 참고 그들의 과오를 용납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본래의 궤도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신약학자인 R.C. 트렌치는 크레스테토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날카로움이 전혀 없는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날카로움이 전혀 없게 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점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함이라는 것은 날카로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날카로움이 전혀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트렌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 성품 전체를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날카로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친절함으로 감화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약간 뭔가 좀 연약함이 있어 보이면, 과실이 있어 보이면 너 성격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성격이 왜 그러십니까? 왜 뾰족뾰족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친절함은 6번째 열매인 선함과 항상 같이 갑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 선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아가토수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함을 뜻하는 크레스토테스가 부드러운 성품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아가토수네는 도덕적이고 적극적인 선행과 의로운 태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크레스토테스라는 친절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상당히 용납하고 오래 참고 수용하는 것이었다면, 아가토수네라는 이 선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때로는 잘못한 것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옳지 않은 길로부터 옳은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정의로움과 바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친절함을 베푸는 것, 선함을 베푸는 것,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아가토수네,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친절함과 선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바보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기만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냥저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그냥 계속 기다려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선함,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잘못된 것들은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을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성품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잘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마냥저냥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것만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사셨던가요?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을 그냥 막 마켓플레이스로 만들어버리니까 성전을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딱 들어왔는데 우리 삼회교회가 달란트 시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막 없는 겁니다. 달란트 시장만 하는데 나의 저는, 나의 아버지의 저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옳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막 사람들이 행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고 돌로 치면서 정죄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라고 무던히
그 죄인된 사람도 용납하시고 수용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품은 친절함과 선함이라는 것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친절함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어떨 때는 선함이라는 성품도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면 이 분별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구약의 본문, 나아만 장군의 본문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문둥병, 나병이 발병을 하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왔던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쫙 이제 영광스럽게 안수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기도했던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이제 강에서 씻어라, 요단강에서 씻어라. 그러니까 열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방식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함으로써 이 말씀 가운데 어떨 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선함이라는 가치가 잘 실현되고 있는 예는 또 다른 측면에 민수기 27장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있는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였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보통 유산들은 누가 가졌던 거죠?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는 아들들이 갖는 겁니다. 여성들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 자손으로서의 슬로브앗 그 스라에 아들들이 없고 딸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냥 관례에 따라서 이제 그 유산이, 그 아버지의 유산이 그냥 친척들에게 귀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딱 봤을 때 뭐가 이상하거든요. 왜 아들들만 유산을 상속받아야 하는가? 우리 아버지의 가문이 없어지는 것인가? 유산이 없어진다라는 건, 상속받은 땅이 없어진다라는 건 그 가문이 그냥 없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항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민수기 27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7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민수기 27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민수기 27장 7절로부터 8절. 저희가 새로운 성경책도 구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큰 글자로 써 있는 새로운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요청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기준에 맞으니까 그 가부장제 사회의 모습들을 뒤엎으시면서 혹은 그것을 넘어서시면서 그 딸들에게도 상속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6번째 열매로서의 선함에 대해서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모든 일들을 좋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바보스러운 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도 교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선함이라는 성품,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친절함과 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